무덥기 때문에 뭐 짜증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우리 서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수의 강,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가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본문 그 자체의 증거는 여자는 기도나 예언 중에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 16절에서 딱 이제 논쟁을 불허할 정도로 딱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머리에 수건을 안 쓰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되도록이면 기도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예배 그 미사포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명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써도 괜찮을까? 사실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자가 기도 중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이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머리에 뭐 이러한 것들을 착용을 해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이런 말씀들이 없는데 2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바울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통. 머리에 이 두건을 쓰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기인된 것도 아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전통으로 지금 뭐 유대 사회에서 흘러왔던 것인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소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에서 왔어요. 유대교라는 것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의 틀이 성전 제사에서 회당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쪽으로다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좀 더 유대교도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 사상들이 유대교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요세푸스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유대교인으로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죠. 이 요세푸스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교회 역사가거든요. 교회 역사, 그 요세푸스 역사책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데 그 요세푸스가 그런 지성인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숫자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어떤 그 위치가 과거에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18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도문에 남자들이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듯이 유대교인들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세 가지를 감사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남자들이 기도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그리고 바로 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 종과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죠? 여자들이 들을 때. 이 당시에 남자들의 기도문이에요. 그 유대교의 18기도문에 바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감사의 내용들을 들여다봐도 유대교와 유교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남자를 굉장히 존귀하게, 또 여자를 굉장히 하대하는,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상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 이거를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굉장히 뭔가 그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러한 여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일이 바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노예라든지 뭐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막 부족들이 전쟁을 할 때 그 남자들만 전장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자에는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낙타와 가마의 줄을 딱 끊어버리고 그 여자들을 남겨놓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여자 아이와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전투력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는 내 아내가 있고 뒤에는 내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 사막 부족들이 싸울 때 노예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취할 때 노예들을 취하지 않고 자유 여인인들, 아마 자유인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 자유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노예는 흔히 말하는 히잡, 이런 두건 같은 거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자유인들만 두건을 썼어요. 뭔가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절이라든지 그런 존경의 대상으로서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걸 구분을 해서 이제 노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머리에 쓰는 두건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당시에 이걸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도 구분이 돼요. 여자 중에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노예 아니면 창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인이든지 그리고 정결한 여성임을 자기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수치를 모르는 그런 그 사람으로 머리를 뭐 민다든지 아니면은 두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을 때 그 당시 문화적인 그 배경들을 이 나름대로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머리에다 이 두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진리의 접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진리된 그 어떤 그 교리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전통이라는 어떤 그 접근이에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시대와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전통, 풍습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전통이나 풍습.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는 전통의 문제고 풍습의 문제예요.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의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겠냐는 거죠. 교회 구성원이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바깥 세상에서는 노예나 아니면 창녀들로 보고 있는데, 그 집단이 그렇게 두건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소수자 영상 보고서 많이 토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머리에 두건을 쓴다라는 이 어떤 표현은요,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 중에. 근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죠. 반대로 여자 중에 두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레즈비언들입니다. 레즈비언들 가운데에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에요. 나는 여자이지만 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자기는 남자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지금 이런 저런 어떤 상황들이 아무리 봐도 전통과 풍습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두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파괴하고 다르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당시의 풍습이나 전통을 따라가게 될 때 이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여자는 두건을 쓰고 남자는 두건을 사용하지 않는 그쪽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미사포, 예배포, 뭐 두건 이것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오늘 제목처럼 바로 이 질서의 문제인데 두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그 지위,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읽다 보면 조금 꺼리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접근을 하고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보는 분이 있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또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다르다라는 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하고 우열을 가리는 접근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조금 마음에 좀 뭐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좀 이렇게 꺼리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들 때에도 암사자와 숫사자를 보면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프로에서 보면은 그 역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암사자와 숫사자가 다 같은 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역할이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자와 남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굳이 여자를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남자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성적인 부분만 그냥 구분해 놓으면 되지. 그죠? 굳이 뭐 이렇게 다르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양극단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데 그 남전여비로 대표되는 그 남성 우월주의 이거 먼저 피하셔야 되고 또 남녀 동권
다시 말하면 이제 페미니즘 같은 그런 그 사상도 사실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극단적인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또 남전 여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페미니즘을 통해서 많이 여자들의 권리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신장이 됐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어떤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자들이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운동을 펼쳐 나갈 때 이 부분에서 조금 선을 넘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어떤 정치 참여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자들이 어떤 그 가지고 가야 될 권리들이 있는데 그걸 신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넘어요. 넘어서 오히려 뭐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라는 쪽으로 더 간다든지 서로의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왜 못해 하는 식으로 무조건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하다라는 식으로다가 무조건 나간다라는 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어떤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벗어났을 때 사실은 가장 최고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원래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 목적이나 계획이 있고 매뉴얼이 있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다 동등하다라는 식으로다가 남자가 하는 걸 왜 여자가 못하고 여자가 하는 걸 왜 남자가 못하냐 똑같다라는 식으로다가 무조건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세계 경제 통계 보니까요. 세계 사유재산의 1%만 여성이 소유하고 있고 99%를 남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거의 99%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은 여자는 15.8%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남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20대 그 6.13 지방선거 통계를 보니까 재미난 게 그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 중에 전부 다 남자예요, 다. 그리고 20대 이번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남자가 250명, 여자가 50명이에요. 나름대로 여자들이 지금 많이 정치 일선에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통계를 보니까 250대 50입니다. 그리고 17개 그 시도지사 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개 단체장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자. 더 놀라운 것은 95년부터 지금까지 113개 단체장을 뽑았는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들 반성해야 되겠죠? 이 분야에도 지금 다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여자의 이 비율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훨씬 커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뭐 조작을 했다라기보다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남자들에 대해서 뭔가 여자들에 대해서 좀 하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뭐 여성들의 어떤 그 어떤 그 자리를 좀 허락해주고 그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그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중심이 돼서 사실 굴러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므로 여자들은 잠잠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어떤 역할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자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남자 중심에서 여자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 교회도 남자 중심에서 여자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뭐 남자를 짓밟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 판도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스러운 것을 오히려 이것을 자연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판 자체를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또 역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남자의 권위를 제일 인정해 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인데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잠깐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미치겠죠? 여자들이 요거를 만약에 우리 교회 어디 벽보에다 붙여놓으면 교회 여자가 씨가 마를 거예요. 아무도 교회가 여자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구절도 보시면 어때요?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남성 중심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남자의 권위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죠? 남자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주고 어떤 그 여자들은 조용히 순종함으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 말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좀 더 앞서 그 13절까지 읽어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이 근거가 유대교 문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순서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 11절과 12절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았고 또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그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남자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독청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곁에 하와를 붙여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남자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자와 여자가 뭔가 다르고 또 남자의 권위나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다 이쪽을 주장하고 싶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다 동등하다라는 이 구절을 또 적용하고 싶고 두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가 각자가 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요.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거, 남자가 머리라는 거, 이걸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배척하지 말고 두 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 쪽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심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거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양쪽의 말씀을 다 우리가 동등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 동등하게. 여자 입장에서는 왜 여자들한테만 순종을 강요해? 그런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둘을 함께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일 좋은 개념을 질서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말을 해요. 질서 있는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마치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름답지 않아서 파트너로서 그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파트너로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도 한쪽만 있으면, 세상에 다 남자만 있으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또 여자만 있어도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지, 남자들만 같이 살자, 여자들만 같이 살자, 그게 아니죠. 그리고 남자를 짓밟고 여자를 짓밟고 이렇게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려고 막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십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서로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쪽을 보완해주고 이쪽은 또 이쪽을 보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그 노예 안에 목사님들도 보면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애기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엄했던 목사님들이 눈 감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발라주듯이 선크림 발라주면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마치 엄마가 아들 챙겨주듯이. 저도 집에서는 뭐예요? 다섯째잖아요. 그죠? 다섯째. 그런 것처럼 뭔가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뭔가 권위도 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구석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또 여자분들이 채워주는 거죠. 파트너십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집에서, 여기 교회에서 보시는 남자의 모습이랑 그분이 집에서 아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다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어른같이 보여도 집에 가서는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들, 아주 말 안 듣는 막내들 같은 모습으로 집에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인데, 그런 것을 또 여자의 어떤 그 역할, 이걸 통해서 보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한번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냥 본성상, 우리 느낌상, 뭐 이걸 뭐 풍습이나 뭘 다 떠나서 우리 느낌상 남자가 갑자기 머리 기르고 막 이상한 짓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또 여자가 막 너무 또 선모습 같이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죠. 한마디로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하고 보는 사람이 거북할 수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바울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놓고 보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여자분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저렇게까지? 또 남자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마디로 볼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을 때 그 질서를 벗어날 때 우리는 뭔가 불편합니다. 그걸 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불편하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를.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본성으로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요즘에는 자꾸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세상이 자연스러운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영리, 순리대로 쓰질 않고 영리로 쓰는 것을 그걸 마치 어떤 독특한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지난주 봤던 그 영상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한 거지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한다? 이건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지 않은 질서가 지금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론해주고 지켜주는 그 가치가 그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오히려 권장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지적을 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그걸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자기가 남자고 여자일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그를 마치 어느 남자와 결혼했는데 폭력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남자를 어떻게 돼요? 두들겨 패든지 그냥 그 남자를 두들겨 패든지 또 다른 남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거부하고 혼자 사는 것을 선택을 하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막 때려잡는 그 가정을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행복하거나 또 이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권위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막 휘두르는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혹시라도 아내가 남편을 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무시하거나 휘두르거나 하지 않길 바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한테 막 그렇게 아내가 막 하고 있으면은 여자분들이 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저렇게 힘써주는 저분 박수 쳐줘야지. 이럴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남편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어떤 그 체면을 세워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할 때 내조를 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자연스럽고 아름답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막 주무르고 휘두르는 모습이 결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4절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특별한 사례를 얘기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놓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절대로 뭘 주무르고 주관하고 막 휘두르는 모습은 결코 그 집안이 지금 바르게 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서 있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버지는 저 구석에 몰려가 있고 엄마가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결국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믿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한 책임이나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희생,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남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그 권위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서 어떤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권위로서 가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는, 그래서 질서 있는 그런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과 그 모든 다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또한 해석하고 또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온전한 가정으로 말씀을 세워가는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